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주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우연히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너무 똑같이 생긴 겁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왕자는 옷을 바꿔 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룰루랄라 왕궁을 떠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될 규칙이 너무 많았거든요. 왕궁의 사람들도 왕자가 좀 이상해졌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거지가 된 왕자는 사회에 나가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위기도 몇 번 겪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죽게 되자 거지였던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게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왕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편 진짜 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궁전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지였던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려 가는 순간 진짜 왕자가 나타납니다. 멈춰라! 내가 진짜 왕자다! 좀 왕자 같았습니까? 그 순간 왕궁은 소란해졌습니다. 거지였던 왕자는 저분이 진짜 왕자이십니다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을 보니 얼굴이 똑같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짜 왕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할까 고민하던 신하가 질문을 던집니다. 선왕께서 왕자에게 옥새를 맡겼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찾을 수 없으니 그 옥새가 어디 있는지 말해 보시오. 그러자 진짜 왕자가 말합니다. 내 방에 가면 갑옷이 있을 것이다. 그 갑옷 소매 속에 숨겨 놓았으니 가져와 보라 말합니다. 가보니 거기에 그렇게도 찾던 옥새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가 진짜 왕자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왕자가 어떻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자가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지로 살았지만 자기 자신이 왕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왕궁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진정한 나의 집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새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인정되어 그는 왕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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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2절 아십니까?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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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다. 그 왕자가 왜 공주 노래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공주님들이 더 많이 계시네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릴지라도,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공주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앞선 2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세상 철학의 헛됨을 자세히 논증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도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주기 위해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다. 세상 철학은 헛되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쫓아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곧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세례란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실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땅의 것 찾고 구하는 삶 살지 말고 그런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 그만 생각하고 예수님 그곳을 생각하라.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용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레슬링 용어인데 빠떼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떼루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참 어릴 때는 올림픽 때 레슬링 많이 했거든요. 금메달 보통 2개, 3개 이렇게 땄었습니다.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레슬링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경기를 하거나 반칙한 선수에게 주는 벌이 바로 빠떼루입니다. 빠떼루 뜻이 뭐냐 하면 빠는 어디에서라는 의미이고 때루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땅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땅에 엎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빠떼루를 당하는 사람은 땅바닥에 무릎과 손을 탁
땅바닥에 붙이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선수는 뒤에서 그를 잡아서 땅바닥에서 떨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뒤집어야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 빠떼로 게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땅에 찰싹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발 좀 땅에서 떨어져라. 이 땅에 붙어 있지 말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땅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제발 좀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을 좀 봐라, 위의 것을 찾아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눈 좀 들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땅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날마다 보는 것이,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땅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내가 나의 전부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감추어졌다는 말은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감추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고가 아니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은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약을 했으면 이제 내 자리가 생긴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면 내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예약을 해놨다 할지라도 만약에 일이 생겨서 늦어버리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생명, 나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 자리까지 오도록 생명을 보존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너는 나와 함께 부활하였고 너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춰져 있느니라.
너의 생명은 안전하며 나는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단다. 내가 보장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방향을 못 잡아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기에 내 이름, 내 생명이 그 자리에 등록되어 있기에 과정이 어떻든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여 그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전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부활하실 그때 감추었던 우리의 생명도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음란,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이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늘의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가장 먼저 찾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 오전 내내 성경 읽고 탈무드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렇게 오전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일반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후에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뛰어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전 내내 하늘에 관한 것만 배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땅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만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위의 것을 먼저 찾으십시다. 올림픽이 오늘이면 끝이 납니다.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딴 선수들의 소감을 보면 늘 비슷합니다. 제가 진짜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금메달 한번 따보려고요. 저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향해서 아무 계산 없이 무조건 열심히 순종하며 코치에 따라 감독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선수들이 결국은 메달을 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땅의 것 그만 생각하고 하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양보하면서 살아가라. 충성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동과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먼저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